이 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걱정과 의심을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다해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려날 때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먹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시간 주님께서 주신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 회복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조직된 교구와 구역 안에서 서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도 간의 섬김과 교제가 활발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사 모든 전염병과 분열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다해 수고하는 이들, 특별히 평택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고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심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와 욕심,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물과 함께 몸과 마음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1월 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며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전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여전도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까지 2022년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보구 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교역자 신년 금식이 강화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15일 토요일 예비일 새벽 기도회는 평일 새벽 기도회 형식으로 오전 6시에 시작합니다.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IM 리더 훈련이라는 주제로 리더스쿨을 매주일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구역 지도자들과 새롭게 리더로 세워지기 원하는 분들은 필히 참여하기 바랍니다. 안내 부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결산감사가 1월 16일부터 2월 13일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가나의 집 3층 파이디온실에서 실시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1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연목골 최다 보유자를 찾습니다. 교회 출석 기간별 최다 보유자와 응모자는 연목골 600호 게재와 함께 시상합니다. 문의는 진상엽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자료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모두 가능하오니 신청 시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IM 리더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리더스쿨 우리 연동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훈련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코로나로 원래 저희들이 2년 전에 준비했지만 하지 못한 것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저희들 함께 훈련하며 저희들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리더 훈련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황삼남 권사님의 자부되는 한지숙 집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저희들 위로 예식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발에는 내일이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이고요. 빈소는 서울 강남 성묘 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장지는 소망교회 권지암 묘지입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개별 조문만 가능합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의 저자인 앤디 앤드류스는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수많은 실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앤디 앤드류스는 자신의 첫 번째 책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51곳의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하는 것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2번째 출판사에서 수용을 받아서 책을 냈는데 수백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51번의 거절과 실패가 없었다면 이 책은 아마 그 중간에 30번째 거절당하고 더 이상 못 내겠다라고 했으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52번째에 가서 51번째의 실패와 그 좌절을 경험한 후에야 이 책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그것이 빛을 보게 되었죠. 이처럼 저희가 참고 또 버티고 견뎌내면 끝내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새해 이제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계획들 여러분 세우셨을 텐데 2주 지나고 내가 이번엔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한 주도 안 돼서 이렇게 못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앤디 앤드류스의 말대로 여러분 수십 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앤디 앤드류스의 말대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먼저는 실패가 필요합니다.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경험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 그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는 힘, 극복하는 힘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한 해 실패하고 좌절될 일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려 되리라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두 번째 욥이 드리는 예배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수트 옷에 누가 보아도 부자고요, 격식 있는 사람인데 이 한 남자가 자동차에서 나오자마자 온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에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와 발진으로 온 피부가 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긁고 또 긁습니다. 손으로 긁는 것이 부족해서 손이 잡히는 대로 모든 물건으로 온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고통의 신음소리를 냅니다. 갑자기 이상한 병을 갖게 된 이 남자는 기도도 해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도 받아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떼를 써보기도 합니다. 도저히 아파서 일도 나가지 못하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도 부자들의 교제 모임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같이 기도하던 가족들도 지치고 아내도 참다 못해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있기나 한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아내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 속에 깊은 나락에 떨어져 갑니다. 점점 재산도 줄고 친구와 이웃들도 떠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병자, 거지라고 조롱하고 놀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그 사랑하던 자녀들도 죽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신의 남편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손꼽힐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사람은 욥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불림을 받을 하나님께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비참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 고칠 수 없는 병에 고통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까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앙이, 저주가 그에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따져 생각해보고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욥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도저히 설명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여러분, 욥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뒤에 욥기 1장 20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욥은 그 절망, 그 좌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도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신음소리를 냅니다. 고통스러운 충격 속에 비명을 지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보여준 것은 그 비명과 신음소리, 고통 그 가운데 욥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2022년 교회 비전을 선포하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다. 시편 40편 9절의 말씀대로 예배 중에 의의 기쁜 소식에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입을 닫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사실,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하나님을 향한 기쁜 소식,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다윗처럼 입을 닫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예배,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반대라면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주어진다면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걸까? 의의 기쁜 소식과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반대로 저주와 절망과 실패와 고통만이 내 인생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맛이 나겠습니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기대되는 것이 있어야 와서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텐데 내 앞에 지금 절망과 좌절, 고통만 있는데 예배 드릴 맛이 날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에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 자신이 너무 좋았을 때도 경험해보고요 정말 이 나락에 떨어질 때도 경험해봤는데 우리 인간은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존재,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구나. 그저 내가 온 것은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가는 존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니 그저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 말씀에서 욥이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로 드리자는 거죠. 예배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 저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곧
이 욥이 드리는 그 살아있는 예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42장 쓰여져 있습니다. 구절도 굉장히 깁니다. 그 수많은 구절 가운데 예배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앞절에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위치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죽게 한 후에 욥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욥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실망스러웠지만 바로 그 순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배를 바닥에 대면서 부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가장 큰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가장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욥은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지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시편 40편 9절, 다윗이 기쁨과 감사에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며 입을 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 저희들이 함께 나눴죠. 그와 다를 바 없이 욥이 시련과 역경,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 속에서 그도 똑같이 입을 닫지 못할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소리를 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의 기도소리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있는 예배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던 반대로 슬프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유치원 발표하는 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상어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했던 아기 상어 노래를 부르려고. 자, 긴장이 됩니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아기 상어 뚜뚜루뚜 귀여워 뚜뚜루뚜 바닷속 뚜뚜루뚜 아기 상어. 그래도 1, 2부 땐 좀 반응이 좋았는데 아이들이 있었으면 아마 저는 막 욕먹었을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때 이 유행했던 이 노래, 이게 사실 되게 신나고 기쁘고 재밌는 노래거든요. 제가 해서 이렇게 축 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준비하려고 상어 옷을 입고 단에 올라가다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부모가 쫓아가고 선생님이 갔더니 애가 얼굴은 괜찮은데 코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피를 닦아주고 애는 울고 부모하고 선생님이 아프면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랬더니 걔가 그래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어복을 입고 앞에 와가지고 아기 상어 뚜뚜루뚜 귀여워 뚜뚜루뚜 막 신나고 재밌는 노래인데 본인은 막 울고 하는데 청중들은 엄마 아빠는 막 좋다고 웃고 막 너무 기뻐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 즐거운 저희 상황을 저희 지켜보면서 노래가 다 끝나고 정말 그 많은 부모님들,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사진을 찍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들이, 함께 보는 청중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고 막 울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도 다들 기뻐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죠. 울면서 피를 흘면서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신의 책임, 자신의 역할, 내 순서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더 박수치고 더 격려해주고 그에게 더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저는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도 저렇게 때로는 세상에 상처를 입고 쓰러질 정도로 아픔과 고난을 겪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래도 저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예배를 오는 걸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시카고는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눈이 아주 많이 올 땐 정말 1m 가까이도 오고요, 보통 와도 한 10cm, 20cm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는 새벽 기도를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일기예보가 전날 나오는데 내일 폭설이 올 거라고. 그럼 저는 어떨까요? 마음이 내심 기뻐합니다. 눈이 좀 많이 와라.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눈이 얼만큼 오면 예배를 중지할까 서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10인치가 오면, 한 30cm 이상의 눈이 오면 우리 새벽 예배는 못하는 거로 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이 오길 기다리고 일기예보에서 뭘 기다릴까요? 몇 인치 올까? 그런데 항상 10인치를 넘지 못합니다. 주일날 일찍 갔는데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9인치 이하로 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럼 저는 뜨끔합니다. 난 10인치 이상 오라고 기도했는데. 우스개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때로 저도 인간인지라 많은 교회 예배를 이끄는 분들도 인간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육신도 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예배는 예배답게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지요. 내 감정이 좋던 싫던, 내 상황이 나아지던 나아지지 않던, 내 조건, 내 건강이 지금 모든 것이 갖춰있던 갖추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샤카, 살아있는 예배라는 책을 쓴 존 데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이해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통과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예배한다. 보통 우리가 고통스럽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무릎을 꿇는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 가운데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교적인 쇼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나 자신을 위해 연극할 필요가 없다. 단지 무릎만 꿇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욥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무릎을 꿇어야 할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한 해 지나면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세상 세옹지마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올 한 해 기도 열심히 하면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는 것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 우리 기독교인이 보여주는 모습, 그렇지 않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을 경험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처럼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울부짖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욥과 같은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이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요,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저주받은 인생을 바꾸고 치유받고 감정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21절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배를 바닥에 대면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저주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내 저주의 그 사슬을 끊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나온 21절의 유일한 이 예배는 그 예배에서 끝이 납니다. 그 예배로 복받고 잘되고 치유받았다. 그에 대한 보상, 예배에 대한 대가, 종교적인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것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나에 관한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계에 절대로 분침, 초침이 자기 스스로 돌아가지 않죠. 이 시계는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든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지금 차고 있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나 이제부터 시계 안 갈 거야 하고 딱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시계는요, 시계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 그 설계대로 만든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설계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일단은 내려놓고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고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 목적, 내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에 따라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계가 시계 찬 사람을 보고 내가 시계를 멈춰야지 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대로 돌아가고 움직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앞에서 제가 시계와 시계공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계와 시계공과 비유될 수 있지만 그곳에 머무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시계는요, 시계공이 한번 만들면 이 시계를 만든 사람 전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 시계가 고장난다고 고쳐주러 오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시계와 시계공의 관계도 되지만 그보다 더 살아있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예배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그런 기계, 찬양하는 머신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역동적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겠다.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겠다. 내 계획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요, 이젠 나는 벌어지고 나는 별해지고 오직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착한 일을 하도록 이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분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또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지만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여 힘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피곤해 지칠 때도 있고, 나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반복된 좌절과 실패 가운데 기운을 잃고 기도마저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연약한 자로, 낭망하는 자로, 불쌍한 자로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낭만케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라고 너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렀고,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통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착한 일, 내 계획된 일을 너희와 함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렀다 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의 영혼아,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이 예배로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쓰러질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망케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느라, 내가 내 안에 나의 계획을 시작하겠노라. 너는 낭망치 말고 이제 나를 바라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리라. 가장 연약한 자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나약한 자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의 선한 그 착한 일을, 우리 주님의 계획된 일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고,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그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 늘 쓰러지고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역경 가운데 저희들 어찌 할 바 몰라 저희들 늘 피해만 다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를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착한 일을 행하시고 주의 계획을 심어주시며 그를 통해 오직 온전히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한 해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저희에게 욥을 통해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예배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거룩한 책임감으로 어떤 모양 어떤 조건이든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나에 관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 오직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주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